8월 21일 맞죠? 목요일요?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뭐가 억수로 많네. 다 일단 날 자겠다, 그죠? 왼쪽 제목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편법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편법 쓰면 안 되는데, 일단 왼쪽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의 주인이신 하나님. 밑에 파란색 두 줄요. 시작.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새 시대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매일 성경을 하시니까 본문을 다 읽고 있다는 헛된 믿음을 가지게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본문을 읽으면서 충분히 목요일 동안 깊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정말로 치고 그래서 왼쪽 제목부터 읽었는데요. 그 날이란 말이 되어 있다. 그죠? 왼쪽 제목에 그날. 그 날이 무엇일까? 왼쪽을 읽으면서도 그 날에 대한 힌트가 밑에 나와 있다. 그죠? 작은 따옴표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그 날이 어떤 날일까? 대명사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그날 여호와의 날, 이 날이란 것을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제외하고 소선지서. 소선지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호세아, 요엘, 아모스, 다니엘, 호세, 요엘, 아모스, 오바자,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레. 목사가 이름 먹고 산다니까. 다 외우죠. 이 12개. 호세아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이 12개를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소선지서. 그래서 이게 주전 8세기에 거의 8세기 즈음하여서 다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소선지서라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분량이 작다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 분량 작은 것으로서 비중이 작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선지서에 그 외에 대선지서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소선지서에 많이 적혀 있는 것이 뭐냐면 그날입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 그날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뭘로 이야기하면 그날이라고 배웠고 여호와의 날이라고 배웠으니 무엇입니까? 스가랴는 묵시문학이니까 신약 성경에서 묵시문학은 요한계시록이었다. 그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스가랴, 여호와의 날, 그날 이렇게 되니까 무슨 날이겠습니까?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을 기다렸던 것이죠. 이미 구약 성경에서 심판의 날을 이 사람들이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미. 그러니까 이 심판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쭉 밀어서 영적으로까지 생각하는 구약을 통한 신약을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날 여호와의 날로 볼 것이고 이게 역사적 맥락이나 구약 성경의 자기들이 처한 상황에서 볼 때 이 여호와의 날 그 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자기들이 광복을 맞이하는 날이겠죠. 독립을 맞이하는 날이겠죠. 그래서 겁나는 거죠. 지금 21세기에도 스가랴서를 현대 유대인들이 쓰는데 무슨 근거로 쓰냐면 자기들이 전쟁의 정당성을 가지고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거지로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목사님 아침에 말씀하셨듯이 아말렉 족속을 무찌르는데 다른 전쟁과 달리 아말렉이라고 말할 때는 모세 시대로부터 어떻게 하냐면 무엇하라고 정확하게 말하냐면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아말렉 족속에게만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진멸하는 정도가 무엇입니까? 그 가산, 재물, 가지고 있는 가축, 그뿐만 아니라 목사님 생각처럼 처참하게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까지, 노약자까지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청 이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이 골머리를 앓습니다. 공부를 안 나눠도 되죠, 그죠? 시키는 대로 여러분 제일 잘하는 거잖아. 말씀 그대로잖아. 그러면 어디 가서 바람 피우는 여자, 남자 잡아가지고 돌 던져야 되겠네. 그게 말씀 그대로잖아. 그건 아니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무엇입니까? 아말렉 족속을 모두 진멸하라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온건한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가축부터 사람까지 모든 재산까지 무엇입니까? 진멸한다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다. 이 뜻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겠죠. 온전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무엇입니까? 진멸당했죠. 왜 진멸당했습니까? 6시간 반 이상 십자가에 매달렸습니까? 피와 물입니까? 다 쏟아지기까지.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는데 피가 쏟아진 건 알겠는데 왜 물이 쏟아졌을까요? 왜 물이 쏟아졌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멀쩡할 때 교통사고나 칼을 맞거나 피가 쏟아지지 물이 쏟아진 적은 없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피가 쏟아지면 죽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냥 생물학적 이치입니다. 그게 뭐냐면 싫어하는 사람 많겠지만 남자들 좋아하는 국 중에 무슨 국이 있습니까? 선지국이 있죠. 선지국은 뭘로 만드는 겁니까? 돼지나 소의 피로 만드는데 선지는 무엇입니까? 피인데 물이 아니고 두부처럼 뭡니까? 묵처럼 뭉쳐지죠. 그게 무슨 밖에 내놓으면 피가 뭡니까? 뭉쳐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도 뭡니까? 오랫동안 매달려 있다가 운명하기 시작하니까 그 해부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반이 생기는 거죠. 시반. 그러니까 피가 이제 죽었으니까 피가 안 동오니까 밑으로 슉 깔아앉는 거죠. 밑으로 중력에 의해서. 그리고 피만 모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지처럼 굳어버리죠. 그러니까 물하고 피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구리를 확 찌르니까 뭐가 쏟아 있습니까? 피와 물이 같이 분리돼서 쓰러지죠.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완전히 죽었다는 표시죠. 완전히. 그러니까 창을 찌르기 전에도 완전히 죽었다는 표시죠. 피가 선지처럼 이 무소한 새끼 예수님 피를 선지라고 아니 그래 굳었다고. 그러니까 이거 그 정도로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듯이니까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왜 죽었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무엇입니까? 우리는 깨닫죠. 왜 죽었습니까? 새끼 니 때문에 임마 이러더니 거죠.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만한 죄인데 정말 처참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진멸당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심판받으시고 형벌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 그날 심판의 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그러니까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같은 날인데 누구는 심판과 형벌을 받을 것이고 누구에게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같은 날에. 그러니까 같은 경기에 권투를 하든지 레슬링을 하든지 격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승부가 갈라지잖아요.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승리의 기쁨의 날이고 누구는 패배한 슬픔의 날이죠.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는 형벌과 슬픔의 날이 될 것이고 누구에게는 뭡니까? 기쁨과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진멸이란 말을 헤렐이라고 씁니다. 아니다, 헤렐입니다. 왜 자꾸 생각도 안 나고 엉뚱한 소리 할까? 헤렐. 이건 뭡니까? 완전히 죽인다는 진멸의 뜻도 되지만 뭡니까? 온전히 바친다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도 뭡니까? 죽으실 때입니까? 온전히 바쳤다는 것이겠죠. 물과 피가 분리되도록. 물과 피가 분리되도록 이러면 이해 잘 안 가면 살짝 써놓으세요. 또 우리 목사님 가르쳐주다 이러지 말고 선지처럼 완전 갈라지다. 그러니까 창을 찌르기 전에 완전히 죽은 거예요. 피가 굳어버렸으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날은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 그래서 그날에 대해서 어떤 날이고를 세 번째 해야 된다. 파란 줄에 뭡니까? 첫 번째는 무슨 날이겠습니까? 심판 보입니까? 네, 심판에다가 1번 치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하죠. 2번 창조 되는 거죠. 그날에. 그러니까 그날에는 뭡니까? 하나님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새롭게 창조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 맨 끝에 뭐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통치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자주 가르치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 지역적인 의미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뭡니까? 악한 자는 심판하시지만 우리같이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에 다 통치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무엇입니까? 1. 심판하시고 2. 창조하시고 3. 무엇입니까? 통치하신다. 심판, 창조, 통치. 뭐라고요? 심판, 창조, 통치. 그날에 이것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근데 지금 이스라엘 하는 행위는 뭡니까? 중동 국가를 향해서 자기들이 심판자가 된 거죠. 이스라엘에서 잘못 읽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네. 자, 오른쪽 페이지에 본문을 다 읽어야 되는데 읽으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우리가 재밌는 놀이를 한번 해봅시다. 게임처럼. 그래서 단락이 하나, 둘,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그러면 각 단락의 첫 번째 절이 1절, 3절, 6절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맞습니까? 이러지 말고 첫 번째 단락 1절, 두 번째 단락은요 3절, 세 번째 단락은요 6절이다. 그죠? 근데 그 날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한다. 그죠? 그 날이라는데 1절에는 무슨 날이라고요? 여호와의 날. 3절에는 언제입니까? 그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날. 이게 다 같은 날입니다. 1절에 여호와의 날, 3절에 그때, 4절에 뭡니까? 그 날. 이게 같은 날입니다. 근데 첫 번째 단락에서 여호와의 날에는 누가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냐면 왼쪽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예외가 안 될 거예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심판할 거예요. 그걸 가려내실 거란 말이에요. 지적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바뀌고 그래야 고쳐져서.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3절에 그때에는 이제 누구를 심판한다고 합니까? 오른쪽 쭉 따라가니까 보이네요. 3절 쭉 따라가니까 오른쪽에 어디입니까? 그렇죠. 이방 나라죠. 앞에는 뭡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누가 심판받습니까? 이방 나라.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 그 우조중으로 말하니까 하나님 백성을 제외한 모든 나라. 그러니까 심판 안 받는 사람들은 없죠. 구분 안 받는 사람은 없죠. 잘한 건 잘한 걸로, 못한 건 못한 걸로요. 구분 받는다고요. 판단 받는다고요.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가 누구에게는 형벌이 될 것이고 누구에게는 뭡니까? 구원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심판받겠습니다. 나는 없었던 걸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이방 나라가 심판받습니다. 그 다음 6절에 그 날에는 뭡니까? 뭐가 이상합니다. 빛도 없고 강림한 것도 떠날 것이고 그러면 그러니까 말합니까? 이게 밑에 7절 끝에 보니까 뭡니까?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보입니까?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이러잖아요. 6절에 볼 때는 빛도 없고 강림한 것도 온통 혼돈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온통 어지러운 거라는 거예요. 왜 혼동스럽고 어지러울까요? 우리말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 누구 놀릴 때 이러죠. 이거 천지 분간을 못하네 이러잖아요. 이거 천지 분간을 못하네 이 말은 뭡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옳은 것과 그런 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온통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떤 데는 이거 맞다고 따라갔는데 결국은 보니까 다른 거야. 어떤 거는 미심쩍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온통 혼동스러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어떤 가치 판단이니까 온통 혼동스러운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우리가 의심하던 것이 진짜 진리로 드러나기도 하고 지금 온통 그러니까 지금하고 똑같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심들 흔들릴 때만 뭐가 뭔지 분간이 안 나는 것처럼 그런 날이 올 거네. 그때는 그런 날이 올 거니까 마지막 때까지 심판이 임박할 때까지는 뭡니까? 온통 뒤섞여서 뭐가 있습니까? 내가 옳다, 내가 진리다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를 향해서 뭡니까? 네가 털지라 네가 악이다 이럴 거란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 그러면 구경하는 우리가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도 내 자신이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런 세상이 올 거라니까. 온통 혼돈스러운 세상.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서 7절 끝에 뭡니까? 어두워갈 때에 그 다음요 빛이 있으리로다. 이거 뭘로 영상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 일출 보러 가자. 일출. 해 뜨는 거 보러 가자. 해 뜨는 거 보러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쯤 맞춰서 일출이 한 6시쯤 된다고 그러니까 해가 떠오니까 우리 3시쯤 가가지고 먹고 놀다가 한 5시쯤에서 바다에서 보면서 일출 뜨는 거 보자. 갔는데 해가 안 보니까 바다에 갔는데 해가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옆에 보니까 우스부르 발렁기라. 왜 그래요? 아니 다리 밝아졌다니까. 해가 안 보인다니까. 바다에 갔는데 왜? 뻥이 새끼고 서해로 갔는 거야. 서해? 서해 갔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냐면 가장 어두울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군대를 가서 밤에 보초를 쓸 때도 제일 안 좋은 타임을 주는 게 쫄병한데 제일 안 좋은 타임을 주는 게 뭐냐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왜 그렇게요? 6시가 기상이잖아. 네?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타임, 쫄병한 데. 그게 제일 좋은 고참한 데는 뭘 주냐면 10시부터 12시. 10시 취침 시작이잖아. 그러니까 아들 안 재우고 괴롭히고 그러면 12시까지 놀다가 자는 거죠. 그 다음 고참한 데는 몇 시를 주냐면 5시부터 7시. 그럼 1시간만 5시, 6시 1시간 쓰고 1시간에 딸애들 깨워 같이 노는 거야. 그 제일 쫄던 건 뭡니까? 새벽 3시에서 5시에 업무가 끝나고 나면 이제 6시에 기상해야 되잖아요. 잠이 오나? 그럼 잠은 쫄병들이 엄청 모자란 거죠. 그러니까 3시에서 5시가 제일 힘들어요. 그것도 겨울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쳐요, 미쳐. 막 저 겨울에 막 그러니까 막 누가 날 때리는 것 같더라고. 그러고 막 이제 자기 다음 탐사에는 사람을 앞에 근무했던 고참이 깨우거든요. 근무소라고. 그 내외 고참이 새벽 3시에 깨우는데, 이 새끼 일찍 자려고 2시 반에 깨우는 거야. 그러면서 날 깨우면서 팍 웃는데, 일어나 이 새끼야 이러는데 그냥 악마를 본 것 같았어 내가. 그 정도로 힘들어. 그게 가장 칠흑같이 어두울 때죠. 여기서도 뭡니까? 가장 어두울 때. 그때 무엇입니까? 빛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어두운 5시가 지나면 해가 부수하게 뜬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어두울 때. 그 어두움이 지나면 이제 빛이 온다는 거야. 아침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고통스럽고 가장 고난스러울 때 이제 정점을 지나는 거예요. 정점을. 더 이상은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거꾸로 보면 뭡니까? 이제 바닥을 친 거예요. 바닥을 치면 무엇입니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바닥을 치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더 내려갈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을 안 기다리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이제 바닥 쳤으니까 이제 올라갈 밖에 없어요. 강무성 요즘 주식 하나, 주식 안 해요. 할 줄 몰라요. 꼭 주식 말하는 건데 할 줄 알아요. 자, 근데 무엇입니까?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에는 무엇입니까? 완전 절망스럽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혼동스럽고 가장 깜깜한 그 순간 내가 안 보여서 더듬어서 이래도 바닥을 짚었으면 이제 올라갈 그 만남은 그날이 그런 날이 될 것이다. 그날이 그런 날이 될 것이다. 절망하지 마라. 가장 깜깜하다고 절망하지 마라. 더듬어서라도 뭡니까? 날이 밝아올 것이다. 주님의 빛이 밝아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나는 찬양이 뭡니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될 것이다.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어두우니까 밝아지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으니까 무엇인지 주님 주신 평안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마무리를 하면서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 절 여호와의 날에 줄을 끄고 그 다음 3절에 그때에다 줄을 끄고 그 다음 6절에 그 날에다 줄을 끄고 나면 이게 다 절망처럼 보이는데 그 첫째 단락 끝에 그러니까 2절 끝이 되겠죠. 그죠? 2절 끝에 보면 남은 백성은 보입니까? 2절 끝이니까. 그죠?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보입니까? 네. 여기다가 빨간 줄을 딱 한번 쳐보세요.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절망이었는 됩니까? 남은 백성 앞에다가 그러나 쓰면 되겠죠. 이 말이 빠진 거예요. 그러나 영어로 but 남은 백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앞에 절반이 무엇입니까? 사로잡혀서 멸망했죠. 그러면 절반이 사로잡혀서 멸망했으면 나머지 2분의 1이 남아있네. 그 나머지 2분의 1 남은 백성은 뭡니까?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으리라. 무엇이겠습니까? 끊어지지 않으니까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보호가인데 영원하리라. 온통 고통과 심판과 형벌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백성이 있어.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지켜주실 것이다. 언제까지요? 끊어지지 않도록 영원히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 3절에 그때에 그 단락에서 맨 끝에 보입니까? 5절 끝에 보면 모든 보입니까?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래서 그러면 이 모든 앞에 또 뭐 쓰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방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는데 그러나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이해 잘합시다.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조금만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게 모든 사람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 뜻은 아니죠. 무엇입니까? 모든 거룩한 자. 이 말은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룩한 자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한 사람도 내가 빠뜨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이양덕 지사님이고 이금 지사님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말하니까 그 집사님 그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하거든. 지나가는데, 그분 내 인사도 안 받아주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안 봤으면서도 뭐라 그러니까, 에이, 그럴 사람 아니다. 나는 뭐, 웃기지 마라. 아침에 출근할 때 안 봤나? 아파트에서 아랍 화장품까지 올라오는데, 가게 주인한테 모르고 안 쳐다봐도 인사하고 올라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니한테 와 인사 안 할기고? 이렇게 우리가 모증하는 게 있죠. 그러면서도 뭡니까? 오늘 이제 막 비빔냉면하고 물냉면하고, 오늘은 뭡니까? 가만히 앉아 계시있어. 갖다 드릴게 해서 딱 이렇게 드렸잖아요. 딱 이렇게 챙겨 드렸잖아요. 근데 이익금 집사님이 둘러보더니, 이제 다 나눠줬구나 하면서 이익금 집사님이 팍 떴어. 내가 이익금 집사님 등 뒤에 바로 붙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익금 집사님 내 걸 안 챙겨주면 너무 미안해 하는 거야. 엄마야, 이러면서 이거 내 거 드세요. 목사님, 내 젓가락 안 됐어요. 내 거 드세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는 무엇입니까? 마음은 안 그런데, 그러면, 그래 말하면 되죠. 와, 내 등 뒤에 있으면, 내 뒤통수에 눈 달린다, 내가. 이런 말하면 할 말은 없지. 안 그래요? 그래도 뭡니까? 깜빡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내가 정신이 없는지, 지점이 집사님이 수요일날 성경 문제지를 풀어서 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주길래, 항상 수요일날 주시니까, 오늘 주시길래, 오늘 또 주시길래, 목사님 2개나 주세요. 집사님 2개나 주세요. 이랬어요. 그 2개 준 적이 있거든요. 이모 희금 집사님이 헷갈려갖고 같은 날 2번 준 적이 있거든. 그래서 첫날은 만점 받고 2번째 날 1개 틀리고 막 이랬거든. 그래서 지점이 집사님이 주길래 집사님 수요일날 주셨잖아요. 근데 뭘 또 주세요. 근데 내가 틀린 거야. 왜? 수요일날 우리 놀러 갔거든. 그러니까 집사님이 틀린 게 아니고 내가 틀린 거야. 근데 내가 착각하는 거야. 그쵸? 나는 깜빡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은 안 그래도 깜빡한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막 창피하고, 아이고, 집사님이 맞네. 이러면서 무엇입니까? 성경 문제지를 여기에 넣고, 남은 악보는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성경 문제지를 넣었다 생각하고, 악보를 나눠주려고 하니까 악보가 없는 게라. 왜? 악보는 여기 없고 문제지를 손에 들고 있는 거라. 정신이 없는 게라, 사람은. 뜻은 그렇지 않아도. 사람은 선의를 가지고 있어도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거룩한 자들은 주와 함께하리라. 이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면 하나님 한 사람도 깜빡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모든 거룩한 자예요. 모든 거룩한 자. 거룩한 자면 하나님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오늘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깜빡하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걸 뭡니까? 우리 옛날에 국회의원이 하신 말로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어. 이러면 되는 거야. 하나님은 혹시 날 까먹지 않을까? 깜빡하지 않을까? 아니,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한 사람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속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면서 칭의하시고 불러주셨으면 안 놓쳐요. 안 잊어버려요. 야, 내 그거 별로 요즘은 나이 드니까 재미없어서 동물의 왕국 잘 안 보거든요. 하도 돌리다가 볼 게 없어서 이렇게 탁 틀었는데 지난 주일날 이게 동물을 취재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은 절대 개입하면 안 된다네요. 어떤 상황, 돌발 상황이 와도 그렇게 개입하면 안 된대요. 끝까지 그냥 찍어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란이 부화, 뿅아리가 나는데 아이고 고생한다고 우리가 뜯어주는 그 뿅아리는요 죽잖아. 그거 마찬가지로 줘야 된다. 근데 뭡니까? 요만한 사자새끼. 세상의 모든 새끼들은 이뻐. 애부터 사람부터 동물까지. 요만한 사자새끼 너무 이쁜 거야. 진짜 이쁜 거야. 근데 이게 혼자 있는 게라, 얘가. 그러니까 찍던 감독이 어떻게 된가 하니까 이때까지 추적했는데 어미 사자가 새끼 3마리를 데리고 있었는데 이제 이동한다면서 따라오겠지 이러면서 갔는데 이마이 까불다가 길이 잡은 거야. 혼자 남은 거야. 근데 감독이 뭐라고 걱정하냐면 엄마가 오기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어디를 돌아다니거나 그럼 결국은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엄마 젖을 못 먹으니까. 배고프면 애들도 짐승들도 어떡합니까? 울잖아. 울면 끝장이야. 왜? 다른 맹수가 와서 뜯어먹거든. 잡아먹거든. 그러니까 울기 전에 엄마가 와야 되는데 이런데 안 오는 거라. 엄마가 안 오는 거라. 그럼 우리 무슨 짐승은 그래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사람하고 만나 짐승. 근데 뭐 보는데 뭐 내가 정말에서 아무것도 못 하겠는 게라 뭐 하다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딱 눈에 대고 보고 있었어요. 저걸 어떡하지?
근데 감독도 어떡하지 이러는데 가만히 있으면 됐긴데 이게 찾아간다고 어디 풀숲으로 들어가요. 풀숲이 제일 위험해요. 맹수들이 웅크리고 있거든요. 그 풀숲이 되려니까 이제 그 감독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카메라도 안 잡히잖아, 풀숲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나중에 좌회선, 저기에선 그 카메라도 켜고 이래서 막 이러는데 저게 보여. 근데 이제 안 되겠다. 얘는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24시간 만에 엄마 사자가 찾아온 거야. 새끼 둘이 데리고 가요. 그 처음 봤대요. 감독이 처음 봤대요. 근데 내 새끼 사이인데 왜 그래? 왜 기분이 좋더노? 내 새끼는 엄마가 찾아왔어. 근데 보니까 24시간만 되게 있을 수 없는 일이래. 자기는 처음 봤대. 엄마 사자도 찾아오잖아. 안 놓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자들은 주와 함께 하나님 안 놓쳐요. 하나님 안 놓쳐요. 온 세상에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고 불구덩이 되고 심판받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는 잠을 쳤으면 안 놓쳐요. 안 놓쳐. 사자 새끼보다 우리 조금 낫잖아. 아무리 인생을 마구 살아도 우리 사자 새끼보다 조금 낫잖아. 하나님 사자 새끼 지키기보다 우리를 지키시겠지. 그죠? 그 사람 주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는 온 땅, 이게 4개로 나눠져 있었구나. 아닌데. 6절에 그날에 그랬죠. 그런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맨 끝에 무엇입니까? 다시는 뭐입니까? 네.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여기는 뭐라 썼냐면 지금부터 이렇게 썼답니다. 지금부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이게 우리가 히브리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 운율이 뭡니까? 그대로 못 지켜지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배웠죠. 그죠? 자유시가 있으면 무슨 시가 있습니까? 형식에서? 목사님 그런 거 배웠어요? 다 배웠다니까. 시 형식에서 자유시가 있으면 어머야 박수! 정형시가 있죠. 정형. 자유시가 있으면 정형시가 있어서 형식을 갖춘, 일본말로 할 거예요. 각고를 갖춘, 구조를 갖춘 그 시를 뭡니까? 정형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시는 뭡니까? 그냥 내용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쓰는 시입니다. 형식을 구애받지 않고. 그래서 이거 뭡니까? 어느 정도의 정형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왜요? 1절 맨 위에 여호와의 날이고 그 다음 2절 맨 끝에 그러나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라 이렇게 되고 3절 시작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 있지만 뭡니까? 그절 쭉 따라가서 5절 끝에 뭡니까? 그러나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됐죠. 6절에 뭡니까? 그날에는 대놓고 맨 끝에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뭡니까? 맨 위에 맨 끝에, 맨 위에 맨 끝에, 맨 위에 맨 끝에. 그러니까 각 견에서 맨 위에 맨 끝에, 맨 위에 맨 끝에, 맨 위에 맨 끝에가 뭡니까? 다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대꾸를 이루는 거. 목사님 그게 뭐 그래 중요합니까? 죽어나왔기 때요 배울 때요. 그거 공부한다고 머리만 아팠지 하나도 도움되는 거 없대요. 아니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써먹을 수 있어요. 왜 써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요령을 부리고 깨름을 부리면 이게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맨 위에 맨 밑에, 맨 위에 맨 밑에, 맨 위에 맨 밑에 보면 될 거야. 이 형식으로 무엇입니까? 심판이 있어도 어떤 것입니까?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모든 이방 나라가 뭡니까? 심판받을지라 뭡니까?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고 그날의 온통 어두운 때라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평안을 주실 것이다. 끝에 앞에 끝에 앞에 끝에 앞에 끝에 앞에 끝에 앞에 끝에 이게 뭡니까? 3번 반복되는 거예요. 3번 반복. 반복의 형식을 갖추는 거죠. 정형시죠. 정형시. 안 까먹겠다, 그죠? 네. 그냥 또 밑에 쓰다가, 막 따라 쓰다가, 예이씨, 뭐라, 에이, 몰라. 그럴 수는 있는데,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 아무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써먹을 때 있습니다. 써먹을 때 있습니다. 써먹을 때. 나 두드려 맞고 코피 나오고 그랬더만 배울 게 있네. 예. 있어요.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31일이니까 계속 이걸 가져오면 됩니다. 또 새 책 가져가지고 눈 동그랗게 뜨고 내쳐다보면 안 됩니다. 니 말어 이러면 안 됩니다. 다음 주일 날도 이거 가져와야 됩니다. 31일이니까요. 한 책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공과죠? 제 34가 177페이지. 오늘까지 뭐 가정, 부부 이런 거 나오고 다음 주부터는 인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4개월부터 해서 또 인물 위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 이 개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죠. 가정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또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자, 가정이란 것을 헬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오이코스라고 부릅니다. 오이코스.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죠? 오이코스 어디서 들었습니까? 우리 양덕 집사님이 싫어하는 오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오이코스 전도라고 우리 한 달 넘게 공부했죠. 이금수님 공부했다 언제? 몇 달을 했습니다. 오이코스 전도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목사님하고 저하고 웅천교회 세미나도 다녀왔고 그 책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기도 했죠. 이게 뭡니까? 가정을 중심으로 전도하는 그 방법을 뭡니까? 오이코스 전도라고 했죠. 그래서 오이코스라는 것은 집이고 가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집이라는 것, 가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때 첫 번째 영어로 집 가정을 할 때 house라고 말할 수 있죠. house. 이 house라는 건 뭐냐면 어디 살아요? 이러면 이제 우리는 눈 똑바로 뜨고 이야기하죠. 아파트요, 주택요 이렇게 구분이 하죠. 한국 사람의 구분법이죠, 그죠? 아파트, 주택.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요? 이러면 전세요, 월세요, 자가요, 뭐 이렇죠. 그처럼 뭡니까? 여기서 house라는 건 뭐냐면 집의 종류, 집의 모양, 집의 구조를 말할 때 house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house 외에 또 뭐라고 부릅니까? home이라고 부르죠. home. 이 home이라는 뜻은 뭐냐면 정서적 울타리. 정서적 울타리.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안은 설날이면 꼭 떡국을 먹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밑에 지방 사람들은 떡국 잘 안 먹죠. 근데 서울의 위에 지역 사람들은 뭡니까? 꼭 그 떡국 끓여 먹죠. 그것처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은 뭐 매달 마지막 주일은 뭐 외식하는 날 그러든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식들이 어머니 앞에 아버지 앞에 인사하러 오면 용돈 준 거 보고 어느 만큼 차비 준다 안 주면 땡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집안에 뭐 어떤 정서 있잖아요. 정서. 그런 걸 홈이라고 합니다. 홈. 정서적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어느 집안은 뭡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유달리 그걸 많이 했었죠. 배추, 김장 남을 때 제빛가루 넣는 집들 있죠. 더러. 그거 아니면 안 먹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절대 못 먹는 사람 있죠. 이거 다 다르죠. 근데 어느 집안은 그 산초다, 그죠? 산초. 그런 정서적 유대. 이걸 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뭐라고 부르냐면 패밀리라고 말이 되는 거죠. 패밀리. 패밀리. 패밀리는 뭐냐면 사람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뭐 자녀들, 손주들 이런 거.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패밀리죠. 그러면 패밀리나 홈은 뭡니까? 같은 곳에 있으면 좋겠지만 같은 곳에 없어도 유대가 이루어지죠. 관계가 이루어지죠. 이 모든 것을 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 그러니까 이만한 데서부터 이만큼 확장될 수도 있고 다 같이 모여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떨어져 있어도 무엇입니까? 가정이고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밑에 중심 구절 보입니까? 자녀들아 보입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집에 가서 아들, 딸 눈높이에다 딱 붙여놔십시오. 이거부터 쓰십시오. 이것이 옳으니라. 이거 먼저 쓰십시오. 이것이 옳으니라. 다 빼먹고 뭐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만 쓰십시오.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쓰십시오. F61 쓰십시오. 이건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옛날에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진해 인켈 사장님이 지금은 뭐 목회한다 그랬나? 그분이 한참 평신도로 일할 때도 뭐 스폰서 한다고 시내버스 이 번호판 앞에다가 성경구절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붙여놨던 게 뭐냐면 위화감 없으려고 자문서를 붙여놨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걸 붙여놨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당신들도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 어디냐? 행복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냐? 그러니까 겸손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이 뜻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너 못된 버스 기사가 네 줄을 쥐었어.
그것만 남겨놨어. 재물과 영광과 생명, 요것만 남겨놨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어지간하다 싶기도 한데, 무엇입니까? 여기서도 무엇입니까? 옳은 것이라고. 이게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죠. 옳다는 뜻은 한자로 바꾸면 뭐겠습니까? 옳을, 의.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의롭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주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다가 생각해보면 야,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면서 어렵다고 생각하죠. 부모님께 순종하기가 나이가 먹고 머리가 커질수록 부모님께 순종하기가 어렵죠.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엄마 아빠가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것 같아. 우리 생각에 엄마 아빠가 답답한 걸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몸이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것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진짜 의로운 사람 같아. 뭘 보면서? 날 보면서. 불순종하는 나를 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간혹 가다가 그럴 수도 있지만 요즘 나가서 손 혼자서 택시 잡기가 어렵죠. 다 뭐합니까? 스마트폰으로 카카오 택시를 다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60대 넘어가는 어르신들이 카카오 택시 이거 예약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근데 내가 한번 지나가면서 뭘 보냐면 그냥 멀리서 알고 지내는 분인데 지내는 큰 교회 장로님이야. 교회 일도 참 열심히 하셨어. 근데 한 20년 지나서 보니까 이제 얼마나 열매지셨겠어요. 지팡이를 짚고 참 힘들게 걷는데 죽은 노터리 앞에서 어디를 가야 되는가 봐. 옛날에 죽은 노터리 앞에 택시 얼마나 많아요. 그 편의점 앞에, 백장미 앞에 줄 세우는 것처럼 차 주차해놓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 장로님이 그걸 생각하고 지팡이를 짚고 막 흔들면서 기다리는 게 잘 안 보이니까 택시는 지나가지. 근데 사람들 다 탔지. 그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내가 잡아드린 게 맞나 자가 오지랖 부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기에겐 낯선 사람이니까 내가 해주면 또 해보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막 마음이 좀 안타까웠는데 그래가지고 만약에 전화한다고 생각해서 혹시 지훈아 엄마가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몰라서 그래 했었다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보통 아들은 에이씨 그것도 못해요 이런단 말이야. 안타까운데 말을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자식들이. 예? 그럼 그게 엄마 아빠에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가고 어머니가 현대에 더 못 따라갈수록 자녀들은 뭡니까? 어머니, 아버지에게 뭡니까? 안타까운 표현을 뭡니까? 짜증을 낸단 말이에요.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종하는 게 그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그런 놈은 열에 하나도 없어. 잡아는 줘도 뭡니까? 짜증부터 내고 기막혀 하고 그러죠. 더 자존심 상하는 게 뭡니까? 대놓고 화 내고 뭡니까? 엄마가 지훈아 그래 택시를 못 잡았다 그러면 한참 대답 안 하다가 이러면 자존심 더 상하지. 자존심 더 상하지. 자존심 더 상하지. 근데 진짜 주 안에서 순종하는 어떤 훌륭한 자녀가 엄마 그랬어요. 예, 내가 이 스마트폰 되니까 엄마 그 중원 노타리 그대로 계세요. 내가 여기서 잡아드릴게요. 예, 그게 주님 앞에 어렵다 어떻게 인정받지 못하겠냔 말이에요. 그래 하면. 그러니까 참 우리가 부모님께 커가고 나이 먹을수록 순종하는 게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주 안에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해줘.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니까 우리 부모님이 내 믿음에 상반되는 거,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반대되는 것은 순종 안 해도 된다. 자꾸 이렇게 합리화시켰단 말이에요. 그 말이 맞기도 한데 여기서 주 안에서 할 때 안이란 말은 뭐냐면 이 안이란 말을 영어로 말하면 in이겠죠. in. in인데 또 뭡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en을 씁니다. en 써서 n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헬라에서 n이란 말은 뭐냐면 주님 안에 있는 것도 맞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뭡니까? 주님께 하듯 하라 이 뜻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부모님을 주님께 하듯 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 하듯. 그러니까 남의 엄마 아빠면 택시 잡아줘. 아이고 집사님 그러셨어. 아이고 권사님 그러셨어. 아이고 목사님 그러셨어. 그게 돼. 왜요? 집사님 그것도 못해. 그러면 다음 주 교회 안 오니까. 쌍놈의 새끼 이러면서 안 올 거니까. 어쩌다가 남이면 어쩌다가 만나는 분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뭡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께 하듯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이 n 안에서 한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의 법대로 주님의 기준대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법대로 주님의 기준대로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모든 거룩한 자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말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또 뭐냐면 주 안에 있을 때 이 안은 뭐냐면 주님만큼 하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하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만큼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주 안에서 하는 것이겠죠. 더 쉽게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만큼만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방법, 의에 이르는 방법은 뭡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보면서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끝까지. 한 번에 완성될 수가 없죠.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부모님 한 사람을 대할 때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법대로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아니하고 어떻게 주님께로부터 네가 의로운 자라 말씀 듣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거죠. 목사님 내가 다 늙어갖고 뭐 부모님도 없고 모든 사람을 대하고 어른을 섬길 때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섬길 때가 아니고 섬김 받을 때죠. 자녀들 베르박에다 붙여놔라고 보이는데다가 화장실에 뭡니까 딱 앉아서 딱 눈높이에다 붙여놔라고 코팅이 아주 딱 눈높이에다 붙여놔라.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게 그뿐만 아니라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4절에서는 아버지들에게 이야기하죠. 그죠?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고 이야기하죠. 노엽게 하지 말고. 이건 어제 오늘이나 아니나 요즘도 옛날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보다 아버지한테 불만이 많고 또 반항심이 많죠. 그래서 뭐냐면 아비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잘 양육하라 이러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새끼 때리시 비어서 그래가지고는 안 된답니다. 그 상처가 남는가 봐요. 그 잘 양육하는 겁니다. 5절에서는 이제 종들에게 건면합니다. 종들아 너희 상전에게 순종하라. 9절에서는 상전에게 건면합니다. 너희 종들을 위협하지 마라. 위협하지 마라. 근데 이 위협이라는 것이 요즘은 계약관계에서 위협이 나타나죠. 이 위협이 뭡니까? 목숨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목숨의 위협을 많이 받죠.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유명을 달리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종업원들이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시스템과 생각들과 대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제도들도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주인이나 사장은 보스는 엄청난 손실이 있을 거예요. 엄청난 손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건면하냐면 위협하지 마라. 위협하지 마라. 그냥 공갈을 낳지 마라. 이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 5장, 앞에 5장 22절에서 아내들에게 말했죠. 그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어떻게 복종하라니까? 죽게 하듯 하라. 그 남자는 할렐루야 이러죠. 내가 하나님이다. 사고 난리 나죠. 이제. 그런데 5장 25절에 남편들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러죠. 아내들에게. 여성은 남편에게 복종만 하면 되지만, 남편은 여자들을 위해서, 아내들을 위해서 뭡니까? 목숨을 내주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뭡니까? 가정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정은 혈연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생업을 같이 하는 사람도 뭡니까? 가족 안에 들어가겠죠. 왜요? 종상전 관계도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확장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이다 이 말입니다. 밑에 중심 주제예요. 가정은 시작.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이며 각 구성원이 맡아야 할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한다. 첫 번째, 가정은 누가 세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은 뭐 해야 된다고 합니까?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거 두 자로 쓰면 뭡니까? 사명, 순종 이렇게 되죠. 주님에게 우리에게 맡긴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을 잘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둘이 부부가 되게 하시고 자녀를 낳으면서 가정이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그 가정의 사람들이 오는 곳이 무엇입니까? 교회겠죠. 이 교회가 그 교회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남녀, 부부, 가정, 교회, 하나님 나라 이렇게 완성을 연장선으로 이렇게 쭉 이루고 가는 것이죠.
여는 말 밑에 보면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만드신 것은 무엇과 무엇입니까?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라는 겁니다. 가정은 우리가 알아서 그냥 꾸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까지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에서 둘을 따지자면 뭡니까? 가정과 교회다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줄에 부부는 가정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무엇입니까? 가정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주춧돌이 되어야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된다 말이겠죠. 옛날부터 그랬나 지금이 그랬나 갈수록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부모님이 연세가 드실수록 뭡니까? 이 주권이 자꾸 자녀들에게 이렇게 넘어가죠. 그게 그냥 괜찮은 건가? 안 그러면 그냥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걸 부모님이 잘 알 수는 없죠. 근데 이게 부모님의 권위는 지혜로운 자녀들이면 부모님의 권위는 계속 지켜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부모님의 체면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체면을.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결정을 했어도 아버지, 어머니, 이번에는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웬만한 부모님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안 해요. 그래, 네가 결정한 대로. 근데 그러니까 최후 명예, 그러니까 최후의 자존심에 결정권을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넘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현명한 어머니, 아버지는 어떨까 합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렇게 결정했는데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여전히 무엇입니까? 가정의 주춧돌, 중심을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로 둬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너무 빠르게 이래야 됩니다. 뭐하노? 자꾸 막 숨 넘어갑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 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부 가정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신비입니다. 이래서 이게 바울이 가르쳐 준 거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신랑 되신 분이고 교회의 교인은 뭡니까? 그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연합의 신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연합의 신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교인이 무엇입니까? 연합하는 신비를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부부도 연합해야 되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뭡니까? 연합해야 된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부부는 붙어 있어야 되고 무엇입니까? 이 교회도 뭡니까? 누구와 붙어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의 신비를 얘기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목사님? 붙어 있으라고요? 뭐라 쌌노? 그래서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신비입니다. 이 부부가 함께 산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 보이죠?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그죠? 연합이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고 남편과 아내가 연합한다죠. 그러니까 연합 밑에다가 한번 쓰십시오. 다른 뜻이 있습니다. 융합 들어봤습니까? 융합. 그러니까 연합은 융합하고 다릅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연합하고 융합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그런 거죠. 날계란을 탁 껴서 계란 후라이를 하면 여전히 뭡니까? 노른자 따로 있고 흰자 따로 있죠. 그래서 노른자 맛이 있고 흰자 맛이 있죠. 근데 붙어 있죠. 근데 뭡니까? 나는 계란 후라이를 안 좋아해. 나는 스크램블이 먹고 싶어. 스크램블은 탁 깨서 어떻게 됩니까? 저어야 돼서.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건 계란이지만 이걸 보면서 뭐랍니까? 이건 노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요. 이건 노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요. 희끄무리 누리무리한 거요. 네. 그러면 노른자와 여전히 계란을 익힌 거지만 노른자와 흰자가 여전히 남아서 붙어 있으면 이걸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연합이겠죠. 근데 뭡니까? 훅 쪄서 뭡니까? 누르스르 희끄무리 이건 뭡니까? 융합이 되겠죠. 제3의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또 남편과 아내가 무엇입니까? 같이 있는 것은 융합은 아니고 뭡니까? 연합이라는 겁니다. 부부가 된다고 해서 하나가 된다고 해서 제3의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자이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자이길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 함께하고 붙어있고 같이 한다고 해서 내가 사람이길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길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붙어있지만 그리스도 계시고 교회 계시고 교회가 있고 또 무엇입니까? 여전히
금술 좋은 부부지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융합이 아니고 뭐라고 부릅니까? 연합이라고 부르죠. 왜 연합이라고 부르을까요? 이 놀라운 신비가 있고 깜짝 놀랄 만한 그 깨달음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되기를 원하면서도 우리 개개인을 엄청 존중하세요. 엄청 존중하세요. 우리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배운 인격 존중. 정말 우리를 존중하십니까? 교회 안에 하나가 되는 의지만 나 한 사람 이희금, 나 한 사람 신경이 한 사람을 뭡니까? 존중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나를. 목양교회가 잘 되니까 나는 없다. 그게 아니에요. 목양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각자의 사람들입니까? 각자의 사람들이 같이 있다. 그래서 뭡니까? 융합이 아니고 뭡니까? 연합입니다. 교회도 연합이고 무엇인가 부부도 연합입니다. 오늘 남편한테 가서 아내한테 가서 난 나야. 난 나야. 그러면서도 함께 같이 있는 거 이게 뭡니까? 연합입니다. 융합이 아니고. 이해하시죠? 영어에서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씁니다. made of라는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고 make from 이러면 뭡니까? 나상 몰라도 됩니다. 자, 맨 밑에 줄에요. 그래서 뭡니까? 부부를 통해 가정이 형성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부를 통해서 육체적 생산이 일어나죠. 근데 육체적 생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영적 성장과 성숙이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결혼 안 하는 젊은 부부들이 어른들이 말할 때 가장 그거 불쾌해하는 게 어떤 요소인지 모르죠. 요즘 애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안 낳는다. 그 소리 제일 듣기 싫어해요. 그게 뭐냐, 걔들은 오해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애 낳는 기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애 낳아서 생산성을 높이고, 내가 어디 사육당하나 내가, 이런 기분 나쁜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성경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습이 육체적 생산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성장과 성숙. 이 양육의 중요성입니다. 내가 영향을 미치는 모습.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이 아내를 통해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뼈 중에 뼈, 살다 보니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은 아내보다도 뭘 보면 느낍니까? 내 새끼지. 솔직히 그렇죠. 지금은 돌아서면 남이지. 이렇게 되지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은 내 자녀에게서, 내 손주에게서 더 느끼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어서 나는 이 생명을 생산했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 영적으로, 인격으로 내가 성숙시키고 유대를 가지는 내가 어른이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게 관계예요. 그게 관계. 그게 관계. 관계라는 것은 뭡니까? 남이 아니다는 뜻도 있지만 뭡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 엄마, 아빠가 내가 연결되어 있는 거야. 자녀와 우리가 뭡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야. 연결. 그래서 뭡니까? 끊어지지가 않는 거야. 이 정서적이라는 건 감정적. 이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거야. 그 다음 뭡니까? 밑에 줄에 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그래서 이게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고, 뒷장녀,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 있죠. 이거는 뭡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있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 오른쪽에 뭡니까? 동시에 무슨 관계 있습니까? 형제 관계가 생깁니다. 형제 관계. 독자도 독자지만, 또 형제는 형제 관계들이 또 유대가 있죠. 그래서 좋다 나쁘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관계가 있다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디 절벽에서 낙상을 해가지고 무릎이 한쪽이 끼어졌는데 이렇게 관절이 굽혀지지 않아요. 평생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애를 갖고 사셨죠. 그런데 이제 뭐가 그렇게 급했는고 연년생을 낳았어요. 누가 연년생을 낳았는데 이게 감당이 되나, 애 엄마가. 감당이 안 되지. 쩔뚝쩔뚝 하는데, 애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갓집에서 우리 형이 컸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대학까지 보냈어요, 우리 형이.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큰 정이 없겠죠? 크게는. 그러니까 우리 형은 그에 대한 말 못하는 어떤 가슴앓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외삼촌, 이모들 눈치 보이고 외갓집에서
그리고 명절에 한 번씩 집에 와도 정도, 부모님 정성을 다하는데 자꾸 눈치 보면서 정이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미안하죠? 독자같이 컸으니까. 근데 나는 어떻게 됩니까? 혼자 컸으니까 이기적이 되죠. 아주 이기적이죠. 그 뒤에서 고개 끄덕끄덕, 그래, 니 이기적이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 형이 외할아버지가 키운 다음에는 이제 취업하고 나서 거의 뭐 맨주먹으로 이렇게 살아낸 거예요.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맨주먹으로. 우리 형수도 그 막내딸인데 중학교 때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엄청 고생했어. 그러니까 엄청 생활력은 좋아요. 이거 또 들으려나? 정이 좀 없어. 정이 좀 없어. 아니, 냉정하게 살아야 됐겠지. 사사로운 정이 이끌리는. 근데 엄청 생활력이죠. 근데 내가 그 생각도 이제 꺾어버린 게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형, 형수 결혼하고서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견적을 따니까 1,000,000원이 나오는가. 그걸 우리 형, 형수가 냈어요. 그 다음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나서 6개월 만에 병원비 정산을 하는데 또 1,000,000원이 나왔어. 왜 또 형이 냈어? 형, 형수가. 그러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2021년부터 횟수로 5년째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형하고 형수가 어머니 병원비를 횟수로 5년째 50%를 계속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와 내가 생각하던 정이 없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도 1살 차이잖아. 그게 뭐 나이 차이가 나. 그런데도 자기가 장남으로서 부모님을 생각하는 건 내가 상상 못하는 깊은 것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혼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형하고 나하고 바뀌면 나는 지금 횟수로 5년째 어머니에게 병원비를 보낼까?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 근데 우리 형은 했어. 지금도 해. 그래서 억수로 비위 잘 맞추죠. 1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도 뭐라 그러면 그렇게 아껴서 그러죠. 왜요? 병원비 끄는 거. 근데 진짜 훌륭하죠. 형하고 형수가 이때까지 그렇게 군소리 안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형제 자매 관계에서 무엇인가 부모를 향한 마음과 동생의 어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그 짐을 지는 거죠. 그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우리 형과 형수의 입장이 상상이 안 가요. 솔직히.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상상이 안 가요. 아직도. 그게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다행인 걸로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가 정신이 없거든요. 아들은 알아봐도 지금 여기가 어디고 내가 뭘 하고 있고 이걸 잘 모르거든요. 그 뭐라 설명해도 못 알아듣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5년째 형하고 형수가 돈을 보낸다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만약에 그걸 알아들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당신이. 우리 어머니 성품에.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데 너무나 깊어. 너무나 깊어. 아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못 알아보고 왜 이렇게 사리 판단을 못하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해야 우리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덜 받지.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러다가도 어째 이래 모르노?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 관계가 일어나는 거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연결. 그러니까 막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머니 쓰릴 아버지 쓰릴 때도 막 경상도 사람이니까 전화 통화 잘 안 해. 진짜 10초도 안 해. 10초. 그래 어쩌다가 보는데 뭐 한 번은 막 내가 붙박 지워줘. 울면서 형 미안하다. 형 미안하다. 나는 형한테 엄마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형 미안하다. 그러면 서울 성품이고 서울 정성은 동생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네가 그래도 어머니 모시고 그랬으니까 니는 할 것 다 했다.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 형 뭐라고 하세요? 시끄럽고! 라고 바꿔놓고. 그게 또 경상도 사람 정성가 봐. 그게 서운하진 않아요. 자기가 너무 멋졌겠죠. 그게 이상한 가족인가 봅니다. 그렇게 떨어져 지냈어도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 책임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뿌리치지 못하는 마음,
사춘기 왜 안 지났겠어요? 부모님한테 왜 서운한 마음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 부모님이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모습. 이걸 어제 발췌를 해가지고 우리 형하고 형수한테 보내줘야 이 병원비를 안 까먹거든. 예, 그게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가운데 보면 당신은 가정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보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가정 안에서 당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나는 가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내 역할과 책임은 무엇입니까? 내 역할과 책임을 뭐로 한번 바꿔볼까요?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입니다. 순종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내 편이라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도 그 스트레스 받는 건 강 목사 혼자 다 받잖아요. 형하고 형수는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죠. 그래서 내가 진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수시로 뭐가 안 좋다, 위험하다, 이런 연락은 나 혼자 받으니까. 그래도 그거 뭐랄까요. 상쇄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가 맡은 자리에서 받아야 할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내 혼자 다 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세상 죄를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침례원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린 양들이 아니라 단 한 사람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가 어렴풋이 생각해도 세상의 인구가 50억이라고 칩시다. 50억 명이 지은 모든 50억 인분의 죄를 어떻게 한 사람이 질 수 있냔 말이에요. 50인분의 죄면 최소한 무엇입니까? 25억 명이나 30억 명이나 최소한 10억 명이 지어야 이게 견딜만 하잖아요. 근데 50억 명의 죄를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졌다고 생각할 때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깜깜했을까? 나 혼자도 힘든데, 그러니까 70kg짜리 그 십자가를 못 메고 갔잖아요. 못 메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어줄 정도로 그렇게 힘겨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0억 명분의 죄를 단 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가 지었을 때 그게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깜깜했을까. 지어주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도 이거 내가 심했나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깜깜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도 눈 뜨고 못 보겠어. 내 새끼가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걸 못 보겠어.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은 그걸 져야 됐어요. 왜요? 예수님은 단 한 분의 사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삶에서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믿음 주시고 영역 주시려면 목사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나 한 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십자가입니다. 네. 그렇게 말하면 내가 그럴 거예요. LA. 근데 그러니까 내게 주신 십자가예요. 내게 주신 십자가. 와, 나 한 대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내 한 대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십자가 잘 지고 가야 된다. 예수님도 50억 분의 인분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듯이 그거 억울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듯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무엇으로서, 내가 엄마로서, 내가 딸로서, 내가 아내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내게 주어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남몰래 눈물 흘릴 때도 있어요. 아무도 내 편이 없구나.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는구나. 이렇게 슬플 때도 있어요. 슬플 때도 있어요. 왜요? 좀 나눠지면 좋은데 그렇다고 속상하다고 이야기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이러지만 전화 끊고 나면 또 내 혼자야. 너무 한참 이야기하고 나면 스트레스를 풀려요, 여러분. 속으시는데. 근데 전화 끊고 잘라고 누우면 또 나 혼자야. 그 공허감을 어떡할 수가 없어. 그게 무겁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면 하나님 절대 날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날 버리지 않으니까 영원히 함께 하실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내게 너무 무겁고 많은 것을 내한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 같다. 내게 주신 사명이면 예수님이 충분히 여러분의 고충과 어려움을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실 겁니다. 그게 가족의 신비라는 겁니다. 한가운데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라. 그러니까 고유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게 옛날 사람이 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줄. 어디스틴은 성서적 가정관에서 성경은 시중일관 아버지들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교사고, 복지의 수호자고, 또 그 다음 뭡니까? 그 역할 밑으로 가면 자녀를 사랑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훈계도 하고 이게 뭡니까? 아버지의 고유 책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고유 역할이라고 하잖아요. 고유 역할이기도 한데 요즘 핵가족화 시대의 의미에 있어서는 뭡니까? 한 어른이 많은 것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자녀들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될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뭡니까? 그 중심은 있어야 되겠죠. 원칙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절대적인 원칙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가정이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합시다. 아버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원칙의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요즘은 어디까지 이제 이렇게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까? 아버지는 그 집구석이 잘 되려면 아버지는 무책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만 잘하면 된다? 돈만 잘 벌어오면 된다. 그래서 모든 결정은 엄마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죠. 그리고 할아버지의 백만 있으면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강남 엄마들의 성공의 비결이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원칙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절대적인 원칙. 그래서 누군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소외당하거나 같이 하락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 원칙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밑에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아들 홈느와 비나스의 행실이 문제가 되었죠. 어린 사무엘 시대의 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 대제사장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갖 비행과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지고 가족들은 죽임을 당하죠. 야, 이거 큰 실수였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괴는, 이 괴자 맞습니까? 가입표 치고요. 걔도 가입표 치고요. 기억에 오에가 아니고, 기억에 뭡니까? 우에입니다. 우에. 에는 뭡니까? 안쪽 에. 바깥에가 아니고 안쪽 에. 기억에다가 그 다음 뭡니까? 안쪽 에. 안쪽 에. 이 괴입니다. 그래서 언약괴, 증거괴, 법괴. 이 괴는 뭐냐면 괴짝 얘기하는 거죠. 상자. 이 괴를 쓰는 겁니다. 괴. 그 밑에 말하는 이 괴는 무엇입니까? 점칠 때 쓰는 겁니다. 점칠 때. 8개, 64개. 예, 점괘입니다. 점괘. 주나라 주역에 나오는 겁니다. 주나라 역경에 나오는 겁니다. 64개. 목사님, 이 그거 무슨 학교에서 안 배웠어. 64개 외워가지고 쓴다고 시끄봤어요. 그러니까 이 개는 점괘를 이야기할 때 개고, 이 개자 아닙니다. 우에 애입니다. 그래서 이 개를 뭡니까? 적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개 안에 뭐가 들을게요? 돌판이 10개면 돌판이 들었고, 만나가 들어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죠. 이거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가지고 가면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까? 개도 뺏기고, 전쟁에서도 지고, 모두 전사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써먹을 줄 알았죠. 아무리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고, 아무리 능력 있는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라도, 그걸 내가 써먹으려고 들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발이 없습니다. 약발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써먹으려고 들고, 이용하려고 들으면 뭡니까? 약발이 없습니다. 약발이.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그래서 뭡니까? 그냥 하나의 나무 상자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습니다. 이래서 이걸 왜 이렇게 썼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말은 뭐냐면, 이 엘리의 며느리, 그리고 홈리 비나스의 와이프였던 사람, 그때 만삭이 되어서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애를 낳는 순간 뭡니까?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하나님의 대는 뺏기고 당신의 남편은 죽었다. 이러니까 뭡니까? 이 애 엄마가 애 이름을 이렇게 쓴 거예요. 이가봇이하라. 이런 거예요. 애 이름을 뭡니까? 이가봇.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이가봇 뜻이 뭐냐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애 이름을 갖다가 아무리 성질이 나도 애 이름을 참 무책임한 부모죠, 그죠? 그래서 밑에 그래 잘 썼죠, 그죠? 어머니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너희 부모라고 말했듯이 아버지 어머니가 똑같이 중요합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 어머니의 역할도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31장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현숙한 어머니, 현숙한 여인, 현숙한 어머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한글로 번역할 때 현숙한 이렇게 있는데, 현숙한이라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좀 얌전하고 조용하고 잘 보잘하고 보필하고 그런 사람들을 뭡니까? 현숙하다고 쓰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현숙한 것은 한국 유교 문화에서 남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인에게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 현숙하다는 뜻은 없습니다. 남녀가 동일하게 뭐라고 썼냐면 지혜로운이다. 지혜로운. 크게 써야 되겠죠. 아싸! 그러니까 남자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여인도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동등하게.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버지도 자녀 앞에서 동등하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합니다. 누구 밑에 종속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해야 됩니다. 이게 6장 4절에서는 아비들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부모님은 어머니와 아버지는 동일하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가정에서 마땅히 자녀의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본이 되어야 된다. 본. 영어로 하니까 모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또 뭐라 말할까요? 샘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예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때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이럴 때 뭡니까? 자녀의 머리에 뭐가 떠오르야 됩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렇게 결정했지. 이거 딱 떠올라야 된다고. 그게 본입니다. 그게 샘플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다윗 왕도 가정사역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간음, 살인, 반역.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이 가정사역에 실패한 시발점이 뭐냐면요.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할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아는 누굽니까? 다윗의 신하죠. 다윗의 장군이죠. 그런데 뭡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와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다윗이. 네. 그래서 이건 간간이 아니라 간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애가 덜썩 들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뭐까지 합니까?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순식간에 어떤 짓을 하냐면 간통과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간통과 살인을 저지르면서 해결은 했지만 그 다음 어떤 후폭풍을 만나게 되냐면 다윗이 여러 부인에게서 여러 자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첫째 아들이 뭐냐면 암논이라는 아들이었는데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지 어떡합니까? 잘못했다 네가 와이라는 소리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야. 그게 훌륭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암논에게 어떤 잘못된 싹이 크기 시작했냐면 뭡니까? 내가 하는 건 다 맞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된 거죠. 이게 뭔가 동국마마 세자니까 거기다가 그러니까 누가 좋아졌어? 누가 좋아졌습니까? 여동생이 좋는 기라. 여동생이 좋아서 상사병이 걸렸는데 밥이 안 먹어지는 거라. 그래서 여동생을 꼬셨는 거라. 그래서 이번에는 간통이 아니고 여동생을 뭐 한 겁니까? 강간을 해버린 거야. 근데 이때도 뭡니까? 다윗이 나무라지 않았어요. 이 상황을 수습을 못해요. 다윗이, 아버지가. 그러고 나니까 뭡니까? 이 다말이란 이 여인, 강간당한 다말이라는 여인의 친오라비, 그러니까 같은 어머니의 아들인 셋째 아들 압살롬이 어떡합니까? 기다리다 복수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암논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무엇입니까? 강간 사건과 함께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다시 사면당하고 나서 어떡합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죽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아무런 대책을 강구를 안 해요. 아무런 징계나 나무라는 게 없어요. 이때까지도. 압살롬 잡으러 갈 때 말했던 거 기억납니까? 죽이지는 말라고 그래요. 압살롬 죽였다고 그러니까, 아유,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울고 붕고 난리라. 그러니까 요압이 막 성질을 내고 막 나라가 흔들릴 정도라.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경상도 말로 해볼게요. 지가 잘못한 이유로 뭡니까? 기가 확 죽어버려요. 다윗이 기가 확 죽어버려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솔직히. 이때 이유로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양심이 너무 살아나가지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아비로서 자녀에 대한 훈계도 뭡니까? 방기해버려요. 처참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요. 자녀의 본이 되는 것이 가정교육에 성공하는 분입니다. 그 본이 되는 것,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는 그 방법이 그 밑에 줄에 뭡니까? 이 권위를 가지고 무엇으로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교정시키고 꾸준히 교육해야 됩니다. 뭐가 중심이 될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가족 간에 좋은 유대를 가지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허울 없이 또 뭡니까? 장벽 없이 그 관계 라포를 형성해서 잘 유지하는 거, 솔직해지는 거 이거 정말 훌륭하고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엄마 아빠의 사는 방법이나 세상의 처세를 가르치거나
정서에 무엇입니까? 동의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이거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도 고치고 자녀도 고치는 거예요. 우리끼리 옳다 맞다 그거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가족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가족 사이에. 그게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기준. 하나님 말씀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성경 매일 해야지. 해 이란다. 자, 180페이지. 똑같은 거죠. 자녀의 노여움에는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노여움을 사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건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도 또 우리 젊은 부모님 가운데서는 사춘기를 지나가서 성숙한 자녀에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죠? 자녀한테 사과하는 부모님도 있죠. 그죠?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엄마 아빠의 그런 사과에 대해서 맞장구를 잘 쳐야 될 건데, 그래 그때 엄마 니가 잘못했어, 그래 아빠 니가 그때 잘못했어 이러지 말고, 나도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랬어 이래 사고 오고 가는 게 있어야지. 그때 엄마가 미안해, 그때 아빠가 미안해, 근데 그래요 이러면 그거죠. 오고 가는 게 안 되면.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이런 부모님께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보상이 있다고 해서, 이게 10계명에서도 뭔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러죠. 40번째 계명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됩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하죠. 오래 살려면 그런 부모님께 효도하면 되느냐. 그런 뜻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또 무슨 뜻이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자, 밑에 닿는 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교훈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훈계와 교훈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배우며 적용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기다 뭐만 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아버지. 그때 무엇입니까? 온전한 가정이 되죠. 오른쪽 페이지 맨 마지막 달라.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신비라면 그 가정도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사단은 이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교회가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고 가정이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라고 하고, 사탄은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세상 살아봐라. 세상은 안 그렇다. 그렇게 가르쳐요. 가장 설득력이 있죠. 이거 목사님 살아보이소.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사회는 안 그렇습니다. 그게 더 설득력이 있는 말이죠. 근데 그게 사탄의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래도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사단이 말하는 합리적인 생각과 달라야 합니다.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와 우리 모든 구도원 사이에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내가 틀린 건 내가 맞는 것도 찾고,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들이 맞는 것 틀린 것도 다 같이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우리 가정이 변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내 고집으로 가정이 이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 우리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목에 뭐만 쓰면 되겠습니까? 가정, 교회, 하나님 나라.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가정, 교회, 하나님 나라.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함께하는 기도 1번 영화자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영적 훈련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2번 미영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을 지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온전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영적 훈련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우셔서 우리 가정을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사람들을 모두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훈련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우리같이 우리 모든 가정이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